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 위를 거니셨으나 그러나 그분이 살아간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법과 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파하신 복음은 단순히 회개하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사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와 권세와 온갖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낙원일지라도 그 권자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앉아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의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과 의로 서로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란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평화가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완성은 안식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게 된 세계의 결국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통치의 목적은 평안이요. 다스림의 결과는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이야말로 참된 통치가 이루어내는 최고의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다스림의 영역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법으로 통치되고 또한 통치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되어졌듯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평화라는 안식으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화평은 하나님 통치의 증거요.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쉼이요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사 세계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을 창조하사
자신의 세계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그 결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부여하신 다스림의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세상에서와 같이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스림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였고, 이 세계에 임하는 평화와 안식은 그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내는 결과요, 기쁨이었습니다. 창조하사 완전케 하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려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 세계를 다스릴,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아담과 그를 돕는 하와, 둘의 관계는 분명 동반자요, 함께 세계를 사랑으로 돌봐야만 하는 동업자의 관계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볼 존재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담 이후에 창조된 하와 역시 아담이 다스리고 돌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세계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된 하와를 남편인 아담이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므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자면 남성의 지위를 여성의 지위보다 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군림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관한다는 것은 굴복시켜 종속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덮어주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감싸 안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의 용어로 말하자면 끝없이 져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세계가 이르게 되는 결국이 화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맹렬한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안식이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화평을 사랑하는 자요, 먼저 자신을 화평한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른 일을 다스리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선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인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래의 아들에게 연합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세계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태초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태초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는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불법으로 통치받던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화평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이른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땅에 심겨져 아직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져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눈부신 보화로 새들이 깃들어 그 평안 가운데 쉼을 얻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로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화와 안식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합니다.